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대략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님은 그들의 배고픈 심정을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를 전혀 무시하면서 누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쉬고 잠자는 것 등 육적인 일을 챙기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저 하늘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육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식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양식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은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군중을 먹일 양식이 있을 리가 없죠.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할 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어떤 소년의 도시락인 듯 싶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많은 군중을 위한 양식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가지고 나온 작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자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엄청난 기적의 불씨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소년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었으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을 음식이 주님께 드려지자 엄청난 군중을 먹이는 기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예수님 손 안에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자 홍해를 가릅니다. 다윗의 줍은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누구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 10,000원이 내 손에 쓰일 때 한 끼니 식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교원금으로 들여져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원으로 인해 복음을 알게 된 영혼이 베트남의 장관이 되고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주의 일꾼이 세워지게 될 꿈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면 지옥 갈 생명이 영생을 얻게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은 본인에게는 기회입니다. 기적의 기회, 축복의 기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보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밀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이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죠. 전부인 그걸 드리자 6년 내내 양식을 풍족해 하십니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50개 이상을 거두게 하십니다. 배이삭 하나를 심으면 150개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한 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소녀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헌신을 기뻐하신 까닭에 소년의 일생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병이어를 헌신한 소년은 나중에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 된 폴리갑이라고 합니다. 폴리갑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죄로 체포를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인품을 존경하던 총독은 죽음을 면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이 말을 듣고 그는 대답하기를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동안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었어.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러고는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결론은 억울하게 죽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그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폴리가 그는 그런 소중한 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붙들려 기적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동시에 주님이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